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NGO 중에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컴패션과 함께 북한의 어린이 센터 건립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컴패션 한국 지부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오래전에 고맙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서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아이와 그 골수가 일치하니까 기증을 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목사님이 골수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 구멍을 내고 골수를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일어나서 목사님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이식을 받은 아이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뒤에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한번 이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꼭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식을 하셔도 이 아이가 회복될 가능성은 1% 미만입니다. 그런 얘기도 덧붙여 왔습니다. 지난번 의료사고도 있고 해서 병원에서는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사모님도 의사 친척도 만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 10이면 10명이 목사님 한번 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1% 미만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어렵다고 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듣고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린이들을 구제하는 NGO의 대표라는 게 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내가 어린이들을 돕는 NGO의 대표인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유 잘 하셨고 두 번째는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자기 미안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에콰도르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대뜸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식 수술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다 안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은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목사님은 아니 장로님 제가 또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의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면 그 아이가 죽고 살고를 떠나서 그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포기할 수 있느냐? 1% 가능성 뿐이라고 포기할 수 있느냐?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럴 수 없지.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것이다. 더 이상 자기 마음을 고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괜히 그 부모와 병원 측에서 목사님이 훌륭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까 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무거워 두 번째 이식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딸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골수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 와서 수술 준비를 하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편지지마다 눈물 자욱이 가득했습니다. 편지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쳤습니다. 2번째 이식 수술이 끝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나왔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또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골수 이식을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다시 이식 수술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뭘까요? NGO 대표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돈이, 명예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연두색 글씨를 보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바로 이 서목사님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럼 이 사랑의 원천은 어디인가? 노란색 부분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것, 이것이 이 사랑의 원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희생적이고 숭고한 사랑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골수를 기정합니다. 내가 한번 죽을 뻔했는데 또 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대단히 좋은 일을 하는 거네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파렴치한 사람들,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게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러지? 명분이 없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이거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나의 골수를 이식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희생적이고 숭고한 사랑의 근원은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내가 백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 구멍을 내고 골수 이식을 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내가 완치될 때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예수님께서 심장이든 콩팥이든 간이든 몇 번이든 그게 무엇이든 내가 완치될 때까지 나를 위해서 모두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딱 깨놓고 말해서 우리 다 제멋대로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이지만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변치 않겠다고 해놓고 자기 좀 기분 나쁘면 자기 힘들면 다 없던 이야기로 해버립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 내줄 것 같은데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도 뭐도 다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해 버립니다. 다 하나님 잘못한 것처럼 삐치고 불평하죠. 우리 이제 간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철부지 자식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애 낳은 게 잘못입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산 게 문제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언제 자식 망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철부지 자식들이 하듯이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목숨 내놓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이 낭떠러지 밑에서 저 낭떠러지 밑에서 쓰러져서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 주신 사랑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골수를 기증하고 장기 기증을 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고 저 방법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만큼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예수의 소속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런 그림 카드를 몇 장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와 십자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십자가는 배타적인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십자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어지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겨울 축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없는 십자가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와 크리스마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슨 기념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시대를 관통해서 흘러온 이 사랑이 2002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백혈병 환자가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출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부부의 상황이,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 나의 건강이, 내 마음이 장기 이식을 해야 될 정도로 병들었다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셔서 회복과 새로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탄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힘이 들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시 이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좀 멀어졌다면, 이 사랑에서 좀 멀리 가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 못난 마음, 교만한 마음, 지친 마음, 원망과 한숨을 다 벗어 던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오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목숨 주신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그때에 목숨 주신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내 몸도 살리고, 내 마음도 살리고, 내 일상도 살리고, 나에게 용기와 의욕을 주고 정결함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목숨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아니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이 사랑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십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나에게 있으므로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할렐루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난 예수로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사랑,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이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십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난 예수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